오늘 우리가 본 시편에도 그 은유법으로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편 본문 보시면 그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그 다윗은 목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목자라고 하면 일단 성탄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목자들이 먼저 생각날 것 같고, 근데 그 목자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예수님 나시기 훨씬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드린 목자가 생각나지 않았을 것 같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목자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바다 얘기한 것처럼 의미가 서로 다르면 안 되니까 다윗이 생각한 목자는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제 성경 안에서 사무엘상 17장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 이렇게 진열을 이루고서는 이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런 도발을 합니다. 야, 우리가 뭐 다 싸울 거 있어? 내가 나와서 대표로 싸울 거니까 너희들도 대표 한 명 불러봐. 내 앞에 나와 싸울 사람 한 명 세워놓고 우리 둘이 1대1로 싸울 건데, 내가 지면은 우리가 니들의 종이 되는 거고, 니들이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도발하고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골리앗이 키만 컸겠습니까? 체구 자체가 옆으로도 컸겠고 힘도 대단했겠고, 그러니까 그가 나와서 싸우자고 하는 말에 아무도 덤비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한 40일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식량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식량 이동 시스템이 좋다거나 전투 식량이 있다거나 하니까 먹으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각자의 그 집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자기 그 병사들의 가족이 그 병사를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에 다윗의 형들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뭘 먹어야 되니까 다윗이 음식을 싸들고서는 형들이 있는 그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막상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뭘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것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형들일 텐데, 다윗보다, 그 사람들이 보고 황당한 거죠. 야, 네가 소년인데 어떻게 가서 싸우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싸우겠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왕 사울의 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도 참 이상해요. 그 소년의 말을 듣고서 다윗을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윗이 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보죠. 너 소년이지 않냐? 너 어리지 않냐? 네가 어떻게 하냐? 이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저는 목동입니다. 저는 목자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는데, 사자나 곰이 양떼 중에 한 마리를 물어다가 이렇게 가면 제가 바로 뒤따라가서 그 맹수를 쳐서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 가지고서는 제가 돌아온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제게 덤비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서는 때려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블레셋 사람도 제가 때려 죽인 맹수와 똑같은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싸우겠다는 그 의지를 보인 것의 그 토대는 어디에 있었냐면, 기초는 어디에 있었냐면, 자신이 목자였던 경험에서 있었던 거죠. 저도 제 양을 그렇게 지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버리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 목을 베면서 전쟁은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골리앗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골리앗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한 말에 있어요. 저도 목자일 때, 저도 목동일 때 맹수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맹수를 때려 죽인 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 이런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 오늘 시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할 때 그 경험이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의 여러 개념 중에 하나는 맹수를 뒤쫓아가서라도 나를 구해주시는,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절 보시면요, 좀 느껴지는 부분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오면 뒤를 보시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그 당시에 목자들을 연구했던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막대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대기, 그건 이제 맹수라던가 이런 그 짐승들이 양에게 접근할 때에 이 때려서 쫓아내는 그런 역할로 막대기를 썼고, 지팡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부러진 거잖아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거나 할 때 양을 건져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양에게 직접 했던 경험이 거기 녹아져 있었던 거죠. 그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래도 소년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저 한 마리쯤이야, 어쩔 수 없지, 나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한데요. 근데 그 소년 다윗이 양을 지키겠다고 그 맹수 뒤를 쫓아갈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두려움에도 동시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저 양을 지키겠다고 해서 맹수의 그 턱을 잡았을 때, 수염을 잡았을 때 무서웠을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맹수를 때려서 죽이고서 그 양을 꺼내서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어깨에 그 다친 양을 들쳐매고서는 기분 좋게 갈 때, 그 마음, 다윗은 아마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윗은 방금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맹수에 잡혀서 죽게 될 양을 구해주셨듯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맞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드리면 나 같은 소년 목자 다윗도 그 맹수가 물어가는 양을 이렇게 해서라도 구해내는데, 하물며 나 따위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어떻겠는가?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도 양을 이렇게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신가? 이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 다윗 목자라면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질문을 바꿔서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렇죠? 은유법이죠, 은유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유법을 조금 더 우리 시라는 그 장르의 특성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은유법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은유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은유라는 것은 그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 도구 혹은 표현법일 뿐이지 실제로 은유는 그 대상을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 짝꿍이 저를 유심히 보고서는 고릴라 닮았다라고 할 때 그래도 제가 고릴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릴라가 저를 다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동의하는 바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야, 너 꾀꼬리 같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지금 조류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노래 잘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자리 멀리뛰기 이런 거 잘하는 사람한테 야, 너 개구리 같다 이러면 파충류라는 얘기는 양서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유는 어디까지나 은유일 뿐입니다. 그 대상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대상은 은유보다 훨씬 더 크죠. 마찬가지로 시편 23편도 우리가 다시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하나님이 목자입니까? 다시 보면 이거 비하의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목자예요? 아니,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간 임금 따위 그 정도입니까? 그거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의 고백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이만큼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자기의 삶에서 녹아진 그 표현,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 고백이 이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심을 같이 나누고 또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핵심을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23편을 통해서 왜 내가 부족함이 없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목자셔서가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죠. 나의 목자. 지금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저 멀리에 그냥 계시다가 그냥 큰 그림을 그리시고서는 그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요, 아빠랑 엄마랑 그 창문도 없는 좀 허름한 집에서 살래? 아니면 저기 아저씨랑 되게 좋고 근사한 집에서 살래? 이렇게 질문하면 애들이 저는 엄마 아빠 말고 저 아저씨랑 저 근사한 집에서 살래요. 이럴까요? 아니죠. 이제 그 집이 허름한지 근사한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누구랑 사냐가 제일 중요해요, 애들은.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랑, 내 엄마 내 아빠랑 살겠다라고 얘기하지 저 아저씨랑 저 근사한 집, 저 자동차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는 대답할 때 내 엄마 내 아빠랑 살 때 저 허름한 집에서 살지만 내 엄마 아빠랑 살게요, 이 개념이 아니라 내 엄마 아빠랑 사는 게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엄마 아빠랑 사는 게 그거 하나만 집중이 되는 거지, 그 부모님과 허름한 집, 이거는 아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부모님이랑 사는 게 중요해요. 왜냐? 이 부모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 애도 알아요. 우리 가끔 TV 보시면 그 안타까운 사연의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가 키우시는 아이 이야기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때 환경도 좋지 않아서 막 비가 오면은 그 양철 지붕이라고 하죠. 막 톡톡톡 소리 나면서 물도 새고 그런 집에서 사는 아이에게 가서 너 계속 할머니랑 이 집에서 살래? 아니면은 PD 아저씨랑 살래? 이렇게 질문하면 카메라맨 아저씨랑 살래? 거기 가면은 야, 차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되게 좋은 거 많은데 아저씨랑 살래? 그럼 애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할머니랑 산다 그러죠. 할머니가 끄시는 리어카 내가 뒤에서 밀면서 이 할머니랑 살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아이는 그 얘기를 할 때 부족한데 살겠다는 얘기,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할머니랑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충분하다고 얘기하죠. 온전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답이 뻔한 거예요. 그 아이도 그 관계에서 오는 완전함, 충분함이 뭔지를 압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빗대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은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우리 가끔 보면 어떤 그 현수막이나 이런 데 보면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것 보시잖아요. 왜 충분해요? 왜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니까, 대박나게 해주실 거니까, 승진하게 해주실 거니까, 좋은 데 이사가게 해주실 거니까, 좋은 기회를
내가 딱 얻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입니까? 너무 저렴한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반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근처도 안 갑니다. 갈 일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두려움이 없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다는 거죠. 이 관계 때문인 거죠.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내 자식이 나와 관계가 있는데 제가 제 자식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없는 가운데서라도 먹이겠죠.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너무 불쌍하고 딱하고 짠하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이 관계가 일방적이어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라도 주고 싶어요. 하물며 사람도 이 모양인데, 사람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생각마저도 우리의 수준과 판단으로 다 정해놓고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베풀어 주셔야 돼, 이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것은 그냥 우리 기분 좋은 차원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시편에서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거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감사가 되는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하나님마저도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제물 사역은, 그 대속제물의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하고 평화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으로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다윗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 알잖아요. 사울 왕에게 누명을 써서 도망갔던 일도 있고, 또 다윗 스스로가 부족하고 또 죄 가운데, 죄와 손을 잡아서 우리아의 아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스스로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좌절을 경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다윗의 인생만 놓고 보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 같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았죠. 그럼에도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뒤틀리고 넘어지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우리 편에 있습니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금세 늘어놓을 수 있는 우리 편에 소망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편에 소망이 있다면 그건 없는 거예요. 자꾸 바뀝니다. 근데 소망은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역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또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그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본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패역함과 상관없이 다윗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으로 늘 계셔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새해 첫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도 나눴고 또 이미 여러분 지인과 함께 나누신 인사였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바라는 우리 거품 같은 거 싹 걷어내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복은 뭡니까? 시험 합격 이런 거 아니죠? 네, 그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 풀리는 것도 복이에요. 이런 복도 우리 가운데 정말 가득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진짜 복을 가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드리시는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실상 더 바랄 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더 바랄 복이 없습니다. 더 바랄 복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짜 와닿는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더 바랄 복이 없다. 이미 다 되었다. 물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 눈물이 차오르게 하는 기억들도 있고 그게 지금 현실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아니면 우리가 접한 이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지나가게 하는 힘과 기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끈끈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이 어려운 시기 같이 지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전우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없는 것마저도 같이 쪼개면서 나누어 먹던 사이가 정말 이 깊은 관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현실은 아주 싫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현실마저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도약이 됩니다. 여러분, 그 2025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고 다 평탄한 거요. 이거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저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이 어떤 어려움의 여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깁니다. 왜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고백이 2025년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